지난주부터 이스라엘의 지혜의 말씀을 지혜수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4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이 150편까지 전체 다 볼 수는 없고요. 오늘 시간에 제가 대신 시편 1편 뒤에 시편의 서론이면서 시편 전체의 메시지를 한 말씀으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주시는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욥기서 말씀에서 내가 무지하오니 하나님 나의 무식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는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실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시편 말씀 역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지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 혹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즉 행복하면 복 받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다 복 받은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지만 복은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매년 유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이 세계인의 행복 보고서를 2002년부터 계속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세계 행복의 달을 맞이해서 금년 2020년 세계 153 국가의 나라의 행복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 전염병이 한참 창궐하던 시기에 이 보고서를 발표한 것인데요. 매년 그런 것처럼 북유럽 국가들이 이 10점 중 평균 7.6점으로 상위권에 있고 핀란드가 7.8점으로 1위, 스위스랜드는 7.5점으로 3위를 했다. 중앙아프리카 나라 많은 나라 사람들은 겨우 3.4점. 많은 여러분들 아시는 시에라리온, 콩고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콩고, 부룬디, 루안다 이런 나라들 있죠. 주로 아프리카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겨우 3.4점으로 저 하위권에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났습니다. 미국은 6.9%로 6.9점으로 겨우 18위에 그쳤고 한국은 5.8점으로 61위. 여러분의 행복 지수는 점수가 얼마죠? 10점에서 스위스랜드에 살고 계시니까 여러분 살고 계시니까 아마 적어도 7.5점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위권에 여러분들이 행복 지수를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다르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복 받으시는 분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엔이 매년 내는 이 행복 지수의 측정하는 단위는 단지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정치적인 자유와 이 안정적인 사회 안전 보장이 잘 돼 있고 의료 체계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 등이 잘 돼 있는 그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전 인간적인 모든 면이 삶의 모든 면을 다 보는 그런 측정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행복한 사람들이 다 복받은 사람은 아닌 게 문제죠. 여러분 행복하시지만 복 받으셨나요? 라고 물으면 글쎄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실 줄도 압니다.
행복지수 1위인 핀란드는 한때 자살률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 이런 모든 어떤 사회 보장이 잘 돼 있고 의료적인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행복하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사람들이 한때는 자살률 1위였다는 것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유럽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이 주택난에, 이 극심한 주택난에 겪고 있고요. 돈 때문에 망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뿐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돈 때문에 망가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에 물질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삶이 아니기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복받은 경우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 복받은 사람인가요? 혹시 그런 분 계셔서 손 들어보십시오. 오늘 아무도 안 계시네. 한 분 계시네. 두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복받은 지 사실 많이 드시는데 사도 안 치고 얼마나 복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좀 그런 집사님, 나 집사님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보고도 복받았지요. 우리 복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을 사실은 물질적인 것에 비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더 나아요. 삶의 태도를,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사실 낫기는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적인 넉넉함 때문에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물질이 화를 가져오는, 복이 아니라 화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행복의 조건인 물질적 조건, 물질적인 어떤 풍요함,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어떤 사회적인 안전보장 제도,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다 열매를 맺으며 잎이 시들지 않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다 하더라도 정작 철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잎이 시들어 버리고 하는 일마다 막혀 있다면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 혹은 의인과 죄인을 비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죄인과 악인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제일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 서다라는 동사가 사용돼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앉는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고, 그리고 서고, 긋고, 그리고 서고, 앉는다는 것은 이 삶의 모든 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또 오만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는 이 세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삶 전체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전체에서 악인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기준. 내 삶 전체의 영역, 그것은 인간관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개인의 어떤 영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삶에 대한 내 삶의 자세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악인이죠.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다 사람들을 썰어내릴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다고 하신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판단할 때 여러분 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한 분도 없으시죠. 얼마나 저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흠이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와서 죄를 고백하고 하는 것도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흠이 있다고 악인이 아니에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악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승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율법을 묵상하는 이런 말은 우리말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의 말씀의 뜻을 보면 이 뜻은 소리내어 말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뜻이에요. 묵상하기도 하지만 큰 소리로 말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이 즐거워서 밤낮으로 그 율법을 저희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토라로 해서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즐거워 밤낮으로 엎절이고 흥얼거리는 사람이 주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지.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이 말하고 싶어서 그 말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보는 이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시편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께 돌아가시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제가 한번 전도하는 걸 보시고 저를 집에서 제 뺨을 뗀 적도 있어요. 네가 감히 뭔데 누구를 전도하냐. 그리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하시고 또 교회 다니는 우리 어머니도 핍박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암이 이제 병이 오시고 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 6개월 전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겁나게 믿었습니다. 겁나게 어떻게 믿으시냐면 제 아버님께서 보셨던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아버님이 예수를 평생 안 믿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데 너무너무 달고 오묘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성경을 밤낮으로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가 되고 출애굽기가 되고 마태복음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모르시지 않습니까? 처음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인덱스라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그 성경 이 개혁 우리 이 성경보면 인덱스가 다 이렇게 색인이라고 하나요? 이게 딱 있어서 이렇게 북마크가 있어서 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북마크가 없어서 이런 이 성경을 이렇게 세로로 적힌 성경이에요. 여기에다가 창세기를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제 어머니가 술 펴놓고 있다가 저한테 아주 제가 달라고 했는데 결국 제가 빼와서 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 갔을 때 어머니한테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 경험으로 다가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며 밤낮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 못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파하는 나를 찾아와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각종 악기와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고 노래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복 있는 삶이 아닌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해보실까요? 배에 힘을 한번 주시고요. 자, 시작! 할렐루야! 소도 한번 들어보시면 자, 시작!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10편에 할렐루야, 1편에는 할렐루야는 없습니다. 그런데 10편이 총 5부분으로 나누어졌어요. 근데 이게 모세오경과 비슷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오경의 그런 구조를 따라서 10편이 편집이 되고, 그런데 이 10편이 편집되는 과정에 5번을 분류된 마지막 부분에 할렐루야 나옵니다.
시편 41편 마지막 절 할렐루야. 시편 72편 마지막 할렐루야. 89편 마지막 할렐루야. 마지막 155편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155편을 보시면 할렐루야로 꽉 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찬양이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찬양이 내 삶 속에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전체, 춤추는 사람, 온갖 악기로 찬양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리스도 교회라는 무악기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악기를 사용하면 안 돼요. 무악기라고 해서 도대체 어떤 전통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피아노 안 되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돼요. 무조건 그냥 찬양만 하셔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악기가 없으니까 사람 목소리가 클 거예요. 우리 집사님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고 그러시고, 근데 성악도 성악 전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죠? 엄청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악기도 이렇게 탁 묻혀 들어갈 정도로 컨설트. 보통 이제 악기가 없으니까 사람 목소리가 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아마 어떤 분들은 아마 느끼는 분 모르겠지만 제가 찬양할 때 목소리가 좀 약간 큰 편인데, 근데 이게 트로트 같은 느낌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찬양하다가 그때 교회 때 막 왜 웃냐니까 저기 목사님 찬양을 안 하고 트로트를 하시냐고 그렇게 한 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수동적으로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춤추고 할렐루야 능동적이며 때로는 저항적이고 변형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불의와 억압과 부억압과 이런 잘못된 것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당당히 맞서서 그것에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연합감리교회, 제가 연합감리교회 목사인데 연합감리교회 세례식 예전에 보시면 세례받는 분들에게 이런 문답을 목사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의 해중을 대신해서 이제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악한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악인으로부터 멀리하고, 시편 1절 말씀이죠. 멀리하고 죄를 고백하며 세상의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불의 앞에 저항하지 않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세례문답에서 복 있는 사람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아주 나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례 줄 때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이 큰 소리로 교인들과 함께 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면서 세례를 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세례는 단순히 세례받는 사람들, 세례받는 분들의 세례만 아니라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 또한 자기의 세례의 그 약속된 세례 은약, 이 커버넌트를 다시 상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커버넌트를 고백하는 것이 모두가 다 참여하는 세례식. 그래서 집에서 세례 주지 않습니다. 뭐 내가 세례 받겠다. 오늘날 어떤 교인이 저한테 세례를 우리 자식한테 세례를 베푸고 싶은데 목사님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못 나오니까 집에 가서 목사님 혼자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세례는 그렇게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세례는 온 회중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그 회중이 함께 서로 고백하면서 주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이기도 하고 탄식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시편은 테헬림이라고. 그러면 테헬림이라는 것은 할렐루야 찬양집을 모아놓은 찬양의 노래, 기도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도 들어있는 이 탄식, 탄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책으로 묶었다는 뜻이 테헬림이라는 뜻이에요. 저 찬양집이라는 뜻인데 운율에 맞춘 노래요,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예배 시간에 찬양이 없다.
아마 여기서 절반은 교회 안 오실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찬양 속에 기도가 있고 고백이 있고, 찬양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 속에 내 죄의 고백도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의 표현이 할렐루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찬양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음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편은 악보가 없고, 그런 시편은 시로 보지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노래로 불렀어요. 그래서 시편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낭독했지만 이렇게 낭독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운율에 맞춰서 낭독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했는지. 그럼 수도원 전통에서 시편을 낭독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시편 낭독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다양한 시의 형태로 150편을 이루어진 이 시집인데, 여기에 이 찬양과 고백을 가득 차 있는 이 시는, 어떤 시는 하나님께 탄식하는 형식으로, 예를 들면 시편 3편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주님,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는 표현으로 마치게 됩니다. 또한 시편 13편은 주님, 언제까지 저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저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저를 외면하시렵니까? 라고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제 주님을 찬양한다 라고 찬양의 노래로 이 시편 13편의 말씀도 끝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에서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치유받고 그 치유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시편 9편은 내가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또 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살면서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은 끊임없이 불평으로 가요. 그러나 감사는 불평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불평이 올 때, 그러니까 불평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감사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불평으로 끝내지 마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끝내면 그것이 옳은 시편의 복 있는 사람의 불평과 감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가령 시편 34편 내가 주님을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나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고백하는 형식으로 잘 알려진 시편 23편 시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님의 보살핌과 돌보심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고백하는 복 있는 사람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각종 한국말을 사투리로 만들어서 시편 23편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어떤 시는 이 토라, 율법, 주의 가르침, 이 말씀에 기초한 삶의 깊은 성찰을 다루는 시가 있어요. 주로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죠. 그런데 이 시편 1편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런 이 토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의 깊은 성찰을 다루는 말씀 시편들이 34편, 37편, 49편, 73편, 111편, 112편, 119편, 119편은 엄청나게 길어요.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알렙부터 테이트라고 하는 마지막 그 히브리가 22자의 알파벳이 있는데, 이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딱 따서 끊임없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대표적으로 이 14절 말씀 보시면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평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미국에 계시는 연합감사교회 목사님들도 부회장을 받아서 8.15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했고, 사실 8.15 광복절 75주년은 우리 분단의 75주년을 의미하고,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광복, 해방은 통일이와의 진정한 광복이 오고 해방이 온다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가 어제 새벽 미국 시간에 맞춰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새벽 오후 5시, 7시 하시더라고요. 저는 새벽 2시에 들어가서 새벽 4시 반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2시간 자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 제가 사실 한번 생각해봤어요. 평화가 있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이 관계 속에 평화가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내 조국의 땅에 평화가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 스위tzerland의 평화가 있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가 있는가? 이게 참 한도 끝이 없는데, 어제는 특별하게 한반도 평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기도의 시간을 그들과 함께 가지면서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참 기가 막혀요. 함께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오는 거예요. 왜냐? 회개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내가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 속에 회개가 일어나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적인 메시지이고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며, 아기는 뭐에 비유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합니다. 시냇가에는 이 생명의 물이 흐르는 것,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박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철에 따라서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반면에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타장마당시 가볍게 바람에 날려 이렇게 타장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겨가 있고 쌀이 있으면 쌀과 겨를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장을 이렇게 까잖아요. 이렇게 타장마당시. 이렇게 할 때 속이 텅 빈 곡식 껍질이 바람에 날아 가버립니다.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세례를 주는지 보려고 왔어요. 딱 보니까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손에 피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두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그들에게 꾸짖는 말씀을 세례요한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국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보통 한라산이 높다, 지리산이 높다. 우리나라니까 뭐 한반도라 그러면 백두산까지 있는 백두산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제법 높습니다. 지금 뭐 한국의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지금 난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보다 더 큰 산, 더 높은 산은 팔복산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이라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산상수훈이지만 누가복음은 산상수훈의 편지수훈입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팔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소위 이 팔복은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요? 어떻게 박해받고 욕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팔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와 그 전혀 다른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늘에 갇혀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자신은 시냇가에 심은 그런 나무와 같고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어디에서 복받은 사람은 어디에서 물질이 축복받은 사람을 말씀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받은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복받은 사람을 초대하면서 여러분 팔복은 종종 이 십계명의 비유,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 십계명의 앞부분, 첫 번째 앞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다면 두 번째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제가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거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좀 약간 나아졌죠? 좀 잘하죠? 좀 여자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팔복도 앞에 부분 네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뒤에 부분 네 부분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우리 삶의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이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은 이 십자가의 길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나약함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음 속에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밝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져오셨어요. 인용하시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두 가지 길을 말씀하신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합니다. 넓은 길은 죽음으로 좁은 길과 죽음의 길로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팔복을 가르치는 보시면 단 한 가지만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러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시편 1편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복된 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시인님의 목사이신 김기서 목사님은 시를 읽으면서 사건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를 접하면 물리적, 과학적으로, 시적인 이 언어의 독특한 이 특색이 있는 힘이 있어서 이 시를 읽는 순간 하나의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얘기하는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람이 그것들이 시적 구조 속에 들어오면 특별한 것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것이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늘 함께 사는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특별하게 이렇게 보고 싶으면 그분을 위해서 시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특별해질 거예요. 참으로 낫습니다. 그걸 40에 한번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시를 써보세요. 참으로 낯설 거예요. 그 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은 참으로 낯설. 객관화시켜야 되고 특수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의 충격 앞에 이 세우는 것, 나 자신을 세우는 이것이 시를 쓰는 사람들의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감동적인 이 감동이 너무 익숙하면 감동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새로워지기 때문에 감동이 새로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세계와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시인 것 같아요. 나태주라는 이 시, 풀꽃이라는 시가 걸었으면 잘 아시는 시, 유명한 시, 풀꽃이라는 시에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이쁜 꽃은 예쁘잖아요. 그걸 보면 예뻐야 되는데 꽃이
꽃이 이쁘지 않기 때문에 한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남편을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그걸 이쁘게 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는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쁘면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건데 이거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복받은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가치, 세상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상대방의 가치를 보기 때문에 자세히 보는 것이고 오래 바라보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심겨지고 계절에 따라 열매 맺고 하나님마다 형통하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래 보아야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눈은 세상의 가치로 그 모양이나 또 짧은 순간의 행복이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이런 행복은 찰나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머리를 깎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새 옷을 사거나 차를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다고 그러고 여러분 집을 사면 한 달에 행복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평생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1년 행복하다고 결혼하면 지금 이제 결혼하실 분이 저기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결혼하면 1년 행복하다 이 제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두 분은 평생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복받은 우리가 지금 이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행복은 순간이고 찰나고 그 순간이지. 그러나 복은 달라요.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죠. 시편 1편이 노래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 뿔을 내리고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 그래서 온통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그래서 세상의 불의와 폭력 앞에 과감히 저항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태어나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한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때 그때 내가 만나고 그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기서 오늘 바로 이스라엘 지혜의 중심된 메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이 주일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은 바로 여러분 모두가 회개한 의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밤낮으로 찬양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이 남은 인생 살아가셔서 늘 여러분 삶 속에 할렐루야 찬양이 늘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들을 복된 삶의 길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도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